예, 10일과 왜 아담은 그날에 죽지 않았는가? 이건 사실 조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고 여러분들도 동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도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썼는데 베드로가 읽고 나서 야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그리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건전한 분들도, 예를 들면 제임스 낙스 목사나 피터 라크만 목사도 다른 부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는데 왜 안 죽었지? 그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이 죽은 거지 육체는 안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 또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다른 좋은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이야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는 영은 하늘로 가고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그거를 죽음이라 그러지 영만 죽었다, 혼만 죽었다, 뭐 육체만 죽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해. 왜? 그러면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게 이거 뭐 진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지 않은 이유를 영적으로 죽은 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안 죽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맞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그러면 영인 죽었기 때문에 다시 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영이 죽은 게 맞잖아요. 그 논리로 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뭐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넌 반드시 죽을 거야 했을 때 그 죽음이 영적인 죽음만을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같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보면 더 뭐랄까 풍요로워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완전히 뭐 막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첫째, 성경의 비평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공격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아담을 죽이시겠다. 뭐 죽이실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뜻이겠죠. 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성경을 옹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가 요즘 죽는 것처럼 그냥 딱 죽어서 장례해가지고 땅에다 묻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지.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죽었잖아 영적으로. 요렇게 답변하기에는 뭔가 대답이 궁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면 뭐냐? 아담은 단지 영적으로만 죽었을 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5과 6과에서 첫째 죽음, 둘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 혼, 몸이 다 세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포함되죠. 영은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흙으로 몸은 가고
허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임시 벌 받는 장소인 지옥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옥에 갔던 혼이 안 믿는 사람의 혼이 큰 왕좌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재판을 받고 영원한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답이 구가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지. 이렇게 답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분. 자, 보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 성경적 답변을 발견하면 훨씬 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다 하고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또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또 뭐예요? 그 세상을 뭐 사랑하는 여자들은 뭐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죽음, 아까 죄와 허물로 죽은 것도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비성경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그건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야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건 아닐 것 같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분은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하냐면요. 첫 번째는 땅. 땅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죠. The earth.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뒤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The world. 때로는 요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성경에서 왜 구분하는지를 좀 봐야 지금 설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좀 쉽게 거의 제가 뭐 35년, 그러니까 81년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성경 공부는 이 공부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접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유익은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 창세기 1장 1절에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땅은 지구의 마른 부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써 있잖아. 마른 부분이라고 써 있죠. 물 있는 거는 바다고. 그렇죠? 바다와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자기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그리스도인이 뭐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어 뭡니까 가을에 뭐 단풍 구경 가고 막 여름에 봄에 꽃 구경 댕기고 막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세상적이야?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잘하는 거예요. 꽃 구경 댕기고 단풍 구경 댕기는 거는 잘한 거예요. 띠까띠까하고 뭐 차에서 막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 가서 그걸 봐야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그걸 안 해서 탈이지.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냥 봉사만 하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걸 봐야 돼요. 예, 가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봐야 돼. 땅과 세상을 같은 거로 보니까 왜 세상적이야? 그런데 세상이 아니야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요즘은 그냥 틈만 나면 나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냥. 예, 쉬는 날 있잖아요. 명절, 국경일. 국경일만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강화도 가는 거야, 강화도. 강화도 제일 가깝잖아. 바다도 보고, 꽃도 보고, 조용하잖아요. 그죠? 야, 거기다 또 무슨 별천지 뭐 이런 식당에 가면 막 간장게장이고 맛있는 게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인조이, 즐기라고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막 클럽에 가서 춤추고 막 그런 게 세상적인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세상과 땅은 구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자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자, 두 번째 세상. 요게 이제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구경 다니는 거를 세상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행도 여유가 되시면 가세요. 많이. 예. 자, 그래서 세상은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딴 데서 있지 않죠. 이 세상에 땅 위에 세워져 있죠. 자, 따라서 세상은 땅과 구별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치지만 안 돼요. 한 구절만.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면 땅과 세상과의 차이점. 예레미야 51장 15절.
예레미야 51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이거 뭐 창조 알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땅, 세상, 하늘. 그럼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나쁘다 그러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은 좋았죠.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도록 에덴을 관리하는 농부로, 관리자로 세웠죠. 좀 이따가 또 정부도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워주셨죠. 그 율법도 주셨죠. 법도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만들었는데 죄를 짓더니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율법도 안 지키고 뭐 그냥 남을 죽이기도 하고 막 무슨 돈 훔치기도 하고 막, 그리고 막 그 라멕은 막 부인을 막 2명 3명 막 데리기,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게 인간.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현 세상, 원래는 악한 세상이 아니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는데 저주를 받고 이렇게 타락해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the pride of this life, 이 세상의 교만, 자랑, 자기 자랑.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냥 잘 먹는 거, 그렇죠? 그냥 쾌락 즐기는 거, 이거.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는 거, 그렇죠? 쇼핑 가가지고 막 뭐 보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뭐 이게 또 무슨 영화 뭐고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건전하고 좋은 거면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타락하는 그 자료들이 너무 많아. 영상이고 뭐고. 이 두 가지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많이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이런 걸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욕심내는 사람이 이제 명예욕이야. 인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야. 저 사람 대단하다 말이야. 이거 박사가 몇 개고,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대단해.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알려야 되잖아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좀 뭐랄까 겸손하다. 자기를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그냥 노래 한번 하시죠. 이제 못해요. 요즘 비켜. 자기가 나가서 먼저 하려고 그러고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이 몸짱이잖아. 뭐 잘생겼잖아. 뭐 밤낮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야.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서 어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높이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가짜 목사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또 막 그 자랑한 사람이 있더라고. 야, 성경에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기 전까지는요, 자기를 높이는 건 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어요. 마귀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욥기 41장에 써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거울 보고 야 이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아니면 야 이거 난 너무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막 내가 이렇게 똑똑한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나? 이러는 순간 마귀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바싹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온갖 꾸정물, 죄악, 더러운 생각 뭐 이런 것 가득 차 있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예수님 하는 사람 바울 뭐예요? 베드로도 나는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바울도 나는 뭐예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냥 이 티끌같이 먼지 같은 놈입니다 하고 자기 고백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냥 정광훈이 또라이예요. 이런 말씀은 또 나 잡아갈까 봐.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아이고 그냥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 안 해도.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첫째, 세상은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땅과 구별됩니다. 다른 겁니다. 두 가지가. 세 번째,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신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누가 넘겨줬냐? 원래는 아담이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세기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왕권을 갖다 바쳤어. 그래가지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돼버렸어. 자,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왕국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딱 장악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를요, 요 세 가지 미끼만 던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에 빠뜨려서 죄악에 몰아넣을 수가 있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성군도 뭐예요? 예, 그 여자 목욕하는 거 한번 보여줬더니 그냥 순식간에 죄를 지어버렸어. 그러더니 좀 있다가 뭐예요? 야, 이거 들키면 창피해서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야, 우리야 죽여라 하고 또 그냥 서신을 써가지고 부하한테 가서 요압 장군한테 가가지고 저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싹 도망 나오고 혼자 죽게 내버려둬라. 우리가 볼 땐 야, 이거 무슨 다윗이 이런 짓을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미끼를 6,000년 동안 써먹었는데 아직도 너무 효과가 좋아. 그냥 목사고 뭐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요 세 가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은 요 세 가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왜? 요 세 가지를 미끼로 계속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아주 우리를 쉽게 낚아채요. 근데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아우, 이거 지금 마귀가 날 지금 넘어뜨리려 하는가 보다 하고 딱 긴장이 되면서 물리칠 수가 있죠. 자, 성경 전체에 걸쳐 땅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물리적 영역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로 돼 있잖아요. 딱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이게 다 땅은 물리적인 영역이죠. 예,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가 감상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야, 정말 뭐 백화점에 가서도 뭐 인간이 만든 것도 그냥 뭐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놨지만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그냥 그 솜씨가 그냥 이거 뭐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감사하고. 자, 세상은 사탄의 통제하에 땅 위에 있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정신적인 영혼이야. 철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뭐 공산주의, 뭔주의 막 별별 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휘어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그 부분, 정신적인 체계, 사상 체계, 이거를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은 마귀가 주는 세계관을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 학자가 얘기하고 뭐 스승이 얘기하고 공자가 얘기하고 뭐 이슬람이고 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과해서 필터링해서 딱 걸러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딱 걸러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언제 어디서 속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후배, 저희가 천안에 있는 당국대학교에 있을 때도 후배가 농대 교수인데 나한테 와서 어우, 저 선배님 여기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갔지. 그 사람이 먼저 교수가 됐으니까.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소리 아니야. 그냥 뭐 아주 이제 얼마 한지도 안 되고 몰라. 저도 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그러다 갑자기 요즘 뭐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뭐 여집사만 갖고 될까요? 장로나 아니면 뭐 저 목사도 시키고 보면 여자들이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뭐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그래도 머리는 나야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 얘기하시네.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무슨 이제 여자들 뭐 조용히 하라 그게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 이 자원을 활용해야죠. 저는 여자 목사 많이 양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김 교수는 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가 보네. 하나님이 김 교수보다 못해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써놨을까? 2000년 전에 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거짓을 써놓고 지금 2000년 후에는 적용도 안 될 얘기를 성경에다 써놓은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말씀은 1.1핵도 안 없어진다고 영원토록 하늘에 서 있다 그랬는데 이거 뭐 꼴통 보수시네. 신앙적으로 꼴통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대. 그래.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믿고 나는 멍청하니까 써 있는 대로만 믿을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우스갯소리 그러고 끝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인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권. 근데 왜 사형제도를 갖다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나가서 사형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나갑시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세기 9장에서 만들어놓은 그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성경의 진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경제가 됐던 과학이 됐던 아니면 뭐 예술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성경적 진리에 세워놔야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마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영역. 성경 아니면 마귀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주님으로 택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악한 현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악한 이 현세상이라고 썼죠. 이 개념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성경 공부하다가 많은 오해가 빚어진다. 자, 개입. A번 보세요. 타락의 순간, 즉 악한 현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저도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뭔 소리지?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한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데 아니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된 직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아닌데 4,000년 후에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4,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4,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써 있을까? 죽었다는 표현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직역을 하면 슬레인이라는 단어는 살해됐다는 얘기예요. 살해됐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누굴 죽였어요? 어린 양을 죽였죠. 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줘서 뭐예요? 살았잖아요. 가죽옷 때문에 아담은 안 죽은 거예요. 가죽옷 때문에. 그럼 누가 죽었어요? 대속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야.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미 4,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4,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야.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진리를 놓치게 합니다. 어린 양이 진짜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 죽으시겠다는 맹세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4,000년 후에 죽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온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위대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실 것이라는 죽으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큰 뉴스냐 이거죠. 이제 난 죽을 필요 없구나. 이제 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구나. 복된 소식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렇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안 죽었다. 왜일까요? 이렇게 답변하니까 쉽게 그거 그냥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 구절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 그러면 거듭난 거는 영이야, 우리의 영.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 구절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성경에서 몇몇 구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죽음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봤잖아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다 살펴봤는데 과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죽었다는 표현이 영만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쓰셨겠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만약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는 영이 반드시 죽을 거야. 또는 영적으로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으면은 죽는다는 얘기는 그 이후 성경 6,000년 인간 역사에서 뭐예요? 죽음은 영이 하늘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몸은 흙으로 가고 혼은 지옥으로 가든 하늘로 가든 둘 중에 하나. 즉 영과 혼과 몸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육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편의상 얘기를 하고 다만 표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까 영이 거듭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이 죽은 거 아닐까요? 그것도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영이 죽었다고 답변을 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기는 성경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진짜 죽는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만들 때 진짜 죽었잖아요. 진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 그렇게 답변할 건 아니고 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자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리고 또 분명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너희 영이고 너희 영혼 몸 중에서 영이 다시 태어난 거고 그러면 영이 죽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든가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아닙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다.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었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답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대속의 죽음을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 4천 후에.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는 어린 양이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겠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정답이다 뭐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봐도 성경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 또는 영이 죽었다는 말도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공부인데 좀 별로 거의 웬만하면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낸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능력이시죠. 주님의 능력과 신격은 그분의 창조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진 만물에서 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인간을 찾으심은 순수한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어. 왜?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자,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도 정말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요즘에 뭐 정말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기가 없죠. 마냥 구닥다리. 우리가 이거 가르치면 이제 완전히 구닥다리 가르친다고 할 텐데 사실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에서 벗어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모든 문제 지금 뭡니까 애기 안 낳는 건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저 인구 절병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기후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잔꾀를 쓴 거거든요. 그것을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곧바르게 딱 지어놨는데 인간들이 많은 창안물을 고안해냈다. 이 창안물이 인벤션스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발명해내는 거예요. 예술도 좋은 쪽이 있죠. 다 틀렸다는 얘기합니다. 종교도 순수한 종교가 있고 엉터리 종교가 있어요. 예술도 순수한 예술이 있고 엉터리 예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력, 인간의 어떤 그런 창의력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인간들의 욕망을 나쁜 방법으로 채우는 그쪽으로 다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이건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알아둬야 될 겁니다. 남자의 특징, 그 다음에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 여자의 특징,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Biblical Anthropology라고 그러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적 인간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학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문들 중에는 인간학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철학의 한 부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높이는 얘기예요. 약하긴 약해도 인간이 머리로 우주여행까지 다 하잖아요. 뭐든지 다 AI도 만들어냈잖아요.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더니 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랑 같이 살아야지 혼자는 절대로 못 삽니다. 하고 또 명언을 남겨놨어요. 그렇죠? 그게 막 온갖 사람들이 인간은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영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인간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야. 그렇죠? 둘째, 인간은 죄인이야.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성경적 인간학이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론이라 해서 신학에서 한 부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거에 뿌리가 되는, 근저가, 기초가 되는 내용이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뭐고 심판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무엇이고, 이걸 잘 알아야지만 이 사회의 남자 여자로 구성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이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성이라는 게 또 있다, 뭐가 있고 막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그런 걸 구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데, 인간, person. 그 성경에도 다 썼어요. 하나님이 남자인데 히로 돼 있는데 다 없앴어. 그래가지고 중성으로 만들었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잖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럼 뭐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이조 시대로 돌아가냐고 뭐라 그래. 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보면은 이게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옛 길. 옛날에 옛 길이 선한 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옛날에 남자, 여자 구분되고 우리 남녀 칠세 뭐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남자는 남자식으로 키워줘야 되고 여자는 여자식으로 키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남자애들이 남자로서의 기백이 없어.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90%가 여자 선생님이야. 그래갖고 여자애들처럼 키웠어. 남자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기질이 안 나타나. 그럼 이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키우고 여자는 여자로 키워야 되는데, 전부 그 이제 뭐 할 수 없이 뭐 미봉책으로 막 남자들도 막 점수 가산점 줘가지고 뭐 25%를 뭐 교대 출신을 채우고 어쩌게 해보는데, 남자들이 안 가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 하려 그러겠어요? 요즘 남자들이 월급도 적고 뭐,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 문제 간단해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아마 반대하는 사람 많을 텐데, 실업 문제는 간단해요. 가정을 꾸리는 가장 남자들, 이 사람들 무조건 직장 다 주면 돼. 그런데 여자들이 좀 돈 벌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 돼, 시간제로. 근데 여자들이 그냥 막 좋은 직장을 다 가져놓으면 이 젊은 남자들이 어디 가서 직장을 얻냐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 나보고 막 미쳤다 그럴 때지만, 이게 성경적 기준이야.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봐 다 이렇게 살 거야 이제. 왜? 천년왕국에 가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 지가 남자니까 그렇다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손해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약간 좀 모르겠어요. 아주 좀 심리학도 얘기하고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 예,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29일 날 또 하여간 예, 수고하셨습니다.